때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웃을 때 웃니가 보이면 배우자 복이 있답니다. 웃을 때 아랫니가 주로 보이면 이렇게 자녀 복이 있다고 그러네요. 웃을 때 웃니 아랫니 다 보이면 만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에 의식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한테 이뻐지셨습니다. 희한한 게 말이란 게 그 상담이나 심리학에서 말씀들 하시는데 역하지각이라고 들려지면 그대로 피부도 반응하고 삶도 반응한대요. 뭘 어떻게 말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뻐지셨다는 것이 감정을 조금 많이 넣어가지고 진짜로 또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뻐지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간혹 이렇게 인사를 해가지고 시험 든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뻐졌단 말 때문에 시험 들거나 교회 안 나오거나 그런 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심으라는 말씀을 잠깐 상고하려고 합니다. 보통 숫자 28 하면 학생들은 구구단을 생각하죠. 28. 그리고 또 노처녀는 젊었을 때를 생각 28. 그렇게들 생각하죠. 그러니까 28 하면 그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폭에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학부형 한 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이 돼가지고 좀 헌금하러 오고 싶은데 이것저것 다 털었는데 28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28만 원을 딱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쥐고 있는 게 그것이어서 전체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대학 입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기도해서 이게 결과를 보려고 했는데 얘가 학교에서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그래서 뭐 이렇게 붙기만 하면 좋겠다 그랬었는데 아니 얘가 시험 보는 동안에 나중에 되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답을 고민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꼭 옆에서 이걸 찍어라. 이걸 답을 써라. 그렇게 아마 그런 감동을 주셨나봐. 그래가지고 합격할 뿐만 아니라 28등을 한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죠. 근데 28등이라는 숫자가 28등까지 전액 장학금을 줬답니다. 이 여인에게 28이라는 숫자는 18도 아니고 청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우리 각자가요, 다들 다 본인들의 어떤 삶들을 살지만 본인에게 느껴지는 삶의 결과물은 다 달리 들려질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무엇인가 심어라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내가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사과 한 나무를 심겠다. 또 그렇게 르완다에 큰 어떤 폭동이 있고 민족 간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사진을 하나 찍어서 아주 대박을 냈던 브라질의 기자가 하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큰 마음의 상처가 되고 영혼에 너덜너덜 되었어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고향에 와봤는데 그가 당도했던 고향은 예전에 자기가 자랐을 때 그 모습의 고향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에 시작해서 이 고향에다가 내가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해서 20년 동안 2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대요. 펀드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처음 보았던 그 황량했던 땅이 지금 2024년이 되었는데 그 땅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되었다고 그래요. 무엇인가 심는다는 것은 지금은 결과를 볼 수가 없죠. 사과씨 안에서 사과나무를 본다는 것은 비전을 미리 보고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내가 지금 먹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디다 심는다는 것은 또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흐름은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섭정 가운데서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스테이트로 말하면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어. 상업 도시이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집가하고 모이는 그런 지역에 바울과 실라와 그 다음에 그 제자 누굽니까? 디모데가 이제 2차 전도여행 가운데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내려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잘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의 어떤 혼란을 어렵게 한 것 때문에 야반 도주 겸 4주 만에 그것을 피신해 왔어요.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와 남겨놓고 나중에 통보해라 하는 동안에 피신에 내려와서 그의 온갖 마음은요, 아직 다 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고 교회를 세웠는데 뭔가 좀 많이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내려온 것 때문에 그냥 어디다가 마음을 두지 못해요. 아덴에 가서도 그렇고 또한 이게 고린도까지 내려가서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됐니?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통보를 기다렸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오늘 데살로니가 가운데서 들려진 소문이 그 주위에서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심었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내가 해야 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나머지 것은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 있다 하면요 분명히 따르는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인 것 같아 보여요. 헬라어 원어에도 보니까 피스티오스 이렇게 하는 게 원어가 명사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영어 성경 보니까 in, believe in to라고 얘기하고 결국 무엇인가 움직여지는 동사가 돼야 진정한 믿음이 되는.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믿음인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육신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군동뿐만 아니라 그곳에 드나거렸던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그곳에 들렸다가 야 데살로니가 한번 가봤어? 그 교회 말이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저는 아틀란타 세교회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걸 뿌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곳에서요 우리가 다 권한하지 않도록 기도의 그 본부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를 얘기해요. 여기는 다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알겠죠. 사랑한다는 것과 수고한다는 것은 한꺼번에 따라가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로만 해서는 사랑이 완성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만 둘이거든요. 근데 아들들이 이제 더 커가면 갈수록 좀 삭막하고 그렇더라고요. 대화도 많이 단절되고 뭔가 좀 진지하게 아주 따뜻하게 얘기를 시작하려면 됐어요 뭐 이런다든지 뭐 할 말 다 하고 들어간다든지 그래. 근데 생기고 뭐 이렇게 그 기념일날 저희는 이제 기대하고 딱 있으면 아빠 생일인데 그제가 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사랑해요. 속으로요 사랑하는 것은 알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여간 서운해요. 여간 서운해. 뭐가 더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그냥 목을 쥐어짜 가지고 신발 사 신고 내가 오늘 이번에 아이를 낳아놓고 부모가 수고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은 수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직접 보이셨죠. 수고가 어느 정도였느냐 죽으시기까지 수고하셨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할 때요 여러분 그 안에 비중을 두어서 인사를 해야 나는 당신을 위해서 뭐라도 수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소망에 인내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황제 숭배에 강압적으로 숭배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유대인의 핍박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고 여러분 4주 동안 말씀을 들은 교회가 여러분 흐물흐물하겠잖아요.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얼마나 체제가 운영되어지고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황제 숭배의 그 강요 가운데서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서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세에 대한 장래에 대한 곧 주님 오신다라는 그러한 주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말세 신앙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된 것은 바울과 그의 종들이 뒤에서 기도로 심어서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심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절대 소비나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심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에게 던졌던 시무의 먼지바람을 바라보면서 그 옆에 있었던 아히도백이 자기에게 얘기하잖아요. 저 정말 지당치 못한 사람을 한 칼에 벨까요? 라고 했더니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시켜서 저 일을 한다면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 내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할 따름이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기도를 심었어요. 기도를. 어떤 상황, 환경, 여건이라 할지라도 그가 심었던 기도의 결과물은 그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 그를 다시 제의하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끔 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기도를 심기로 결정하신 것 너무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심는 이 자리가 더 복된 곳으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처럼 기도를 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미나라고 그래서 교재를 제가 여러 교재 가운데서 그래도 좀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들어있는 교재를 선택을 했어요. 중보기도 사역론이라고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나침반 출판사에서 나온 그 교재로 제가 조금 핵심적 부분들 여러분께 가이드를 좀 해드릴까 싶습니다. 저는 기도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도 지금 기도를 해가는 한 부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퍼즐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퍼즐을 가지고 서로 완성된 그림들을 그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강의하니까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제가 오늘 칠판 좀 부탁한 게 보통 세미나 하면 옆에 칠판을 놓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발 좀 칠판 좀 갖다 놔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했어요. 단어 자체가 좀 어려워요. 중보. 그래서 중보라는 단어를 쓰기까지는 상당히 많이 교회에서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은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닌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중보한다고 그렇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언어적 선택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죠. 근데 우리가 조금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1, 2절만 한번 누가 먼저 찾으신 분 잠깐 기다려 주실랍니까? 다 찾으실 때까지 다 찾으셨나요? 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그러니까 지금 내용 안에 보니까 첫 번째로라고 시작하고 그래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되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뭘 기대하라고 그러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것은 왜 그랬느냐?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정의를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하여서 경건히 그리고 겸손하게 신께 접근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절대자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맥은 무엇으로 채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How could I get there?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숙제지.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 자체가 1차원적 세계를 산단 말이야.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야 돼. 매일매일 수고해야 가는 거리만큼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개미 한 마리가 이렇게 걸어간다 하십시다. 그런데 2차원에 한 번씩 톡 튀었다가 보였다가 안 보이는 메뚜기가 있다. 어느 날 개미가 어떻게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메뚜기가 튀어서 바로 자기 앞에 선 거예요. 깜짝 놀래 다른 존재를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친구를 부르는 동안 얘가 튀어서 갔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소리가, 야, 아까 또 다른 존재를 봤어 라고 했는데 그 앞에 없으니까 누구도 믿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봤는 거예요. 분명히 경험했는데. 그런데 꼭 그 애가, 아니 나비가 날아다니다가 어떻게 꼭 그의 앞에 또 앉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얘는 이제 튀지도 않고 막 날아다녀. 그래서 옆에 있는 애한테 또 말하려고 보니까 사라진 거예요. 하는 소리가, 야, 아예 우리처럼 이렇게 걸어다니지 않고 날아다니는 존재가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개미가, 야,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소리야? 아니 땅에 발붙이고 이렇게 이동되는 거지 뭘 날아다니는 존재가 있어? 라고는 이 차원의 다른 이야기를 얘가 하고 있다. 신적 존재에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최고의 주제가 이제껏 어떻게 하면 전능한 존재와 우리가 접속할 수 있을까? 접촉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 또 그것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안타깝다. 네? 성경은 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객관적으로 주신 자료가 말씀이라는, 할렐루야. 객관적 자료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바로 기도라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가볍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노선을 열어놓으셨는데, 남북이 지금 통할 수 있는 하나의 라인, 한 라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라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기도를 우리가 해라 마라 우리가 당부하고 이럴 부분이 아니라 너무나 감격스럽게 이런 통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격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 라인에 도움은 누구시냐? 성령이세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에 다 개입하심이 있어야 온전한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 일루미네이션이 없어요. 또한 마지막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지막 마감 지지 않으셔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따라합시다. 연불이라고 그래요. 연불. 중언, 부언. 뭘 하고는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과 접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나는 뭘 한 것 같은데 그는 내게 아무것도 대답지 않으시고 어떤 반응이 없는 그런 관계. 이게 바로 우리가 잘못 드리고 있는 기도나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라. 숱한 많은 기도의 모습들이 있죠. 무슨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배의 기도, 고백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찬양의 기도, 평강의, 명령의, 묵상의 여러 다양한 기도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존귀한 기도는 뭐냐?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 기도. 왜? 주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요 누구나 다른 타종교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관할하기 어렵습니다. 솔로몬 자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어머니의 4번째 아들이에요. 다윗에게 아들로서는 20번째 아들이에요. 아들 순위로 봤을 때는 왕자의 난이 몇 번 터져야 그 순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픽하셔서 솔로몬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산왕처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택한 게 뭐냐? 하나님, 나는 미련해서요 잘 못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이 그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자기 일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기도하고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다양하게 기도한다. 너처럼 기도하는 일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게 채워주리라. 원래 우리 세교회 모두는 아주 묵상으로 아멘 하시는 것 같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중보 기도가 왜 그렇게 귀하고 값지냐 보았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자기의 사역을 나누어 주신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다. 기독교 신앙은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은 구원 사역만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킵고행하신 사역이 있어요. 그걸 바로 중보 사역이라고 해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최고로 큰 사역은 구원 사역이에요.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복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기복이 아니에요. 이 땅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역이 다 끝이 나고 주님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기도를 예수님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당부하여 맡겨주셨다. 그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왜 중보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금은 떼어 나누어 주셔서 너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불사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에게 중보의 사역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자,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네, 10장 12절. 네,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5절. 7장 25절. 네, 항상 살아 계셔서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내 새끼 잘 됐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났지만 계속해서 심어놓으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 일을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읽어주실랍니까?
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사역은 속죄의 중보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로서 중보하고 계신 것이 확실한 거예요. 맞죠? 예. 그런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에 기록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첫째로 말하노니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말하는 기수 말하는, 그러니까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하는 그런 순서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너에게 첫째로 말하노니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을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priority. 내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말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권위 있는 자나 임금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라. 왜 그게 필요하냐?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너에게 평안과 복이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의무를 알지 못해요.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이제 기도를 하시고 또 이렇게 배우셔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서 다 잡아야 돼. 주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다. 그리고 이 사역은 주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게 떠주신 귀한 사역이다. 믿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또한 이 중보 사역이 왜 중요하냐?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감당시킨 일이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는 사실 이제 바울의 마지막 옥중에서 썼던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곧 순교하기 바로 전에 썼던 서신서예요. 그러니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이 노종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 중에 네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중보 기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사역의 준비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준비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사역의 전부가 돼야 돼. 어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나? 다 잊어버리셨군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살기 위해서 기도하나? 기도하기 위해서 사나? 예, 이 둘 중에 우리는 서 있어요. 그런데 사역이 준비되게끔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모든 사역의 전부가 된다면 그 사역은 놀라운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겠죠. 공생의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보세요. 주님은요 모든 공생의 시작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신 것은요 30세 공생에 빠바방 빵빠레 울리기 전에 그분이 가장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일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가 제자를 선택할 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보세요. 제자들 이력서 다 갖고 와봐. 갈릴리 대학교 강변학과 무슨 산업 막 이런 어떤 이력서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셨던 것. 여러분 그의 사역의 모든 부분에서 아침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늘상 기도하셨던 그 모습은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셨느냐는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늘상 기도하셨다면 그에 미치지 못한 능력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기도해야 되냔 말이에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요 한 왕이 믿을 만한 재상이었어요. 너무나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순간을 주셔도 기도했던 능력 있으나 기도했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들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마지막 운명하시기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델이 되셨다면 우리 아틀란테 세교회는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의 삶에 나머지 삶에
빛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God works. 제가 영어를 잘 안 써요. 우리 애들이 쓰지 말라고 그래요. 쓰지 말라고. 어디 가서 영어 하지 말라고. 그러나 이런 중요한 세미나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 일로 끝이 나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여러분, 좁쌀이 100바퀴 막 돌아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호박이 한 바퀴 구르면요, 아시죠? 아시죠? 우리가 힘겹게 뭘 한다고 해봐도 하나님께서 컨펌 나기 전에는 애타고 골머리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응답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요, 이 중보기도의 사역에 아예 사활을 걸어야 돼요. 중보기도 사역은요, 주께로부터 가장 놀라운 상급받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게 되면 결과를 받게 돼요. 한번 같이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먼저 저희 신문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멘. 좀 더 크게 다 같이 한번 시작. 여러분 믿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부족하고, 사실 우리 조 목사님에 비하면 키도 조금 작고 인물도 우리 조 목사님 뭐 연예인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러운 게 많아요. 그럼 목사님 뭐 참 아주 다재다능하세요. 제가 사실 사역 같이 할 때 부러운 것도 많고 또 이렇게 형제처럼 이렇게 잘 지내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부러우면 진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목청 놓고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어.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더라고. 뭐 인물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웃을 때 조금 인상은 좋아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00% 듣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너무 지고지순한 믿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런 건 추호도 없어요. 오늘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부탁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하신다. 신학교 다니다 보면 많은 것을 경험하거든요. 제가 친구들을 좋아하고 또 전도사님들이 많이, 전도사 집에 뭐 먹을 게 있어요. 별거 없잖아요. 근데도 그냥 전도사님들 몰려와가지고 밥 한 솥 해놓으면 열어놓고 하는 소리가, 밥 부족하다 밥 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밥을 푸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근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쌀이 다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쌀 떨어졌어요. 그러면요 진짜로 신기하게 누구의 손을 통해서든지 쌀이 와요. 부러우시구나. 지금 그런 상황 아니시군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까 중보기도 팀장 되시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교회가 이곳에서 열방을 향하여 신방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골방에서 열방을 신방하라. 이런 것들은 적어놓으세요. 골방, 열방, 신방. 방이 3개야. 골방, 열방, 신방. 내가 작은 방, 그 방에서 3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세계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 작전본부 앞에서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각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얼마나 영적 포부가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존 낙스처럼. 피해 여왕 메리가, 나는 세상 두려운 것 하나도 없지만 여자들이요 그 어떤 자리에 앉고 파워가 발휘되면 굉장히 무서워요. 저희 집도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과 달라졌어요. 그냥 아내가 좀 기침만 크게 해도 뭐가 필요하지 막 이러게 살피게 돼요. 근데 피해 여왕 여러분 알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다 못 베어 죽이는 그런 정말 믿는 자들이 옴짝달싹하지 못한 그때 존 낙스는 메리 여왕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무슨 무기로 엄포하는 협박으로 그게 아니. 그가 기도하는 것이 천군의 군마보다 맞다는. 여러분 엄청난 군대보다 강력한 것이 존 낙스의 기도예요. 저는 새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가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면 천군만마를 불러낼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민족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얘들아 안심해라.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좀 이렇게 기도하라고 엄마들이. 여러분 엄마들이 애들한테 하는 말 하나도 안 틀려요. 근데 그 말을 교과서로 써놓으면 애들이 공부할까요? 두꺼운 책으로 써놓으면 안 팔릴 거예요. 잔소리니까. 그런데 다른 말 하면 돼. 엄마가 기도할게. 그럼 얘들은요 엄마의 품으로 들어와요. 한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신데 지나가시다 교회에 오셔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1시간 텀을 좀 전 라스베가스 한꺼번에 기도하는 그런 장소와 시간으로 좀 공개하시면 어떨까요? 그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당신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그냥 한 번씩 게임에 들어가면 밤이고 낮이고 몇 날이고 게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야단도 쳐보고 잔소리했는데 이게 잔소리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얘들하고 감정적 싸움만 일어나서.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얘가 게임할 동안 나는 밑에서 기도할게요. 얘가 2층에 있는 동안 그 애가 앉아있는 자리 밑에서 아예 방석 깔고 깔아 앉. 밤이고 낮이고 하루고 이틀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기도했어요. 애가 아예 대학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게임하고 앉아있었더니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아빠 이제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 대학 갈 얼마 시점 남겨놓지 않고 얘가 이렇게 될까? 얘가 지금 준비하고도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 얘가 마음을 바꿨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나서 그 애가 대학을 간 거예요. 이제 뭐 저쪽 가면 그 UCL 있잖아요. 그 대학을 가가지고 너무 감사해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렇게 감사했대요. 그러고 나서 기도는 스탑. 근데 문제는 둘째가 딸이었어요. 딸이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데 컨트롤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결과물이 나왔는데 잊어버렸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지난번에 이런 결과 주셨는데 다 잊어버렸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내 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자녀들을 놓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모들이 있을 터인데 내가 간증도 하고 함께 엮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다.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잔소리 10마디보다 엄마가 기도할게 한마디는 더 강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력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딱 들어갔더니 교회 뒤 큰 포스터에 이렇게 누가 기도할 것인가? 내가. 언제 기도할 것인가? 지금.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여기서.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안 들은 것처럼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기도할 것인가? 언제 기도할 것인가?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이걸 좀 본데 있게 영어로 하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who 하면 me, where 하면 here, when 하면 이렇게 하자고요. 자, who, where, when. 조금 안 맞다. 그 소리로 좀 하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who, where, when. 여러분 이걸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누가 기도할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이 기도하시겠지. 아니요. 내가 해야 돼요. 맞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된다면 이 토양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미 쪽에 알모론가라는 이야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는 옛날에 유튜브 자료를 보셨을 거예요. 한 땅이 술집 많고 그냥 거리에 여인 많고 더 이상 공부를 심어도 안 되는 땅이 되어버린 그 땅에 목회자 한 분이 들어가셔서 중보하기 시작. 이 땅을, 기록되는 말씀처럼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밤이고 낮이고 지나간 사람 막 돌발 미치고 그냥 욕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했는데, 놀라운 것은 현재 지금까지 온 내용은 술집은 변하여 교회가 되고, 여러분 지질학자나 이 농업학자들이 알모론가에 가서 곡물 심어서 난 결과물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작황이 좋은 이유가 뭐냐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기도하면 그 땅까지 고치세요. 아멘. 저 크게 보세요. 할렐루야. 내일 하고 저는 가요. 네. 여러분 땅까지 고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아틀란타 이 지역이 한인 인구가 거의 한 20만 가까이 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 땅에 한인 20만이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런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아멘. 이렇게 중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두 번째로 중보 기도에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있는데 우리 한번 사무엘상 있는 말씀 12장 23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부담스럽죠. 이제껏 기도하지 않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나 자신과 상관없는 이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보니까 중보기도의 특권이라고 이 교재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왜 그런지 잠깐 볼게요.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근접할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통화가 가능하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은요, authority만 갖고 있는 사람, 누군가가 관리라면 그 관리,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니까 비행기의 마지막 앞에 조종실에는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이미 권위를 갖고 계신 분, 거기에 authority를 갖고 계신 분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조종실과 같은 이곳에 어떻게 되어든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런 권한, 이런 특별한 authority는 누구에게만 주시느냐?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타부시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마디 말도 가볍게 얘기하시고 받아가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중보 기도자는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스페셜 포지션을 갖고. 또한 오늘 보니까 중보 기도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의무라고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 주민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철없는 조카가 이제 땅 분배를 해야 되겠는데 이 가축이 너무 많아진 것 때문에 풀을 뜯어도 한꺼번에 다 녹아 불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하고 땅을 분배했어요. 여러분이 좀 철 있는 조카라면 삼촌 수하에서 큰아버지 밑에서 이제껏 도움을 받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아버지한테 말더접이라도 아유 큰아버지
이제 그렇게 저를 간수하시고 도우셨으니까 먼저 선택하시지요 라고 하잖아요. 그냥 할게요. 제가 그냥 할게. 대답하지 마 제발. 말대접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이고 그래요 하고 결정했던 것이 소알 땅이, 그때 땅에 소알 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던 문명이 라스베가스처럼 집거했던 지역이 소알이었어요. 근데 그 소알 땅이 문화가 번창하니까 타락하기 시작.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렇게 이미 타락할 것이 눈에 보인데도 결정한 그 가정이 아이고 꼴 좋다. 하나님 맞아요. 저놈은 진멸당해도 쌉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여기를 진멸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멸의 계획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마십시오 요구하지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는 인포메이션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아브라함에게 특권이었던 거예요. 아멘. 특권. 아무도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브라함만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살려내시다. 중보 기도는 이미 오픈됐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썩어지고 죽어가고 마지막으로 내려달리며 브레이크가 고장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자동차처럼 제동력 없는 그 자동차가 지금 내려갈면 완전히 갈피를 알지 못하고 파괴될 것이 보이는 그 자동차에 대해서 아이고 알아서 하겠지 하는 눈초리로 보는 것은요, 중보 기도자의 삶, 성도의 삶은 어울리지 않는 삶. 그게 잘못됐다면 안 돼요, 거기 멈춰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을 발휘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죠. 잘못 가고 있다면, 무엇인가 큰 문제가 됐다면 하나님 앞에 가로막아 서서 그 일을 막아 사는 자가 돼요. 여러분, 창세기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에스겔에 있는 모습을 보면요, 둘 다 패역한 민족들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나 에스겔이 있었던 당대의 그 모습이나 똑같이 진멸당할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쪽은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 때문에 그곳 가운데서 롯의 가정은 지켜내셨다. 그러나 에스겔 당시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일만큼의 하나님 저 백성만큼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됐다고 얘기해요. 이걸 좀 쉽게 생각하자면, 제 아내가 교회에 밥을 이렇게 하는데 조금 많이 봉사를 해요. 얼마나 수고한지 제가 미안하고 또 고맙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점도둑도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음식 준비하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이렇게 있었나 봐요. 뭐 이렇게 그랬는가, 성경 공부 준비하고 있었는가. 근데 이렇게 밖에 뒷마당에 보이는 문에 조금 이상한 느낌이, 여자들은 그런 촉이란 게 있잖아요. 그냥 할게요. 제가 촉이 있어. 촉이 있어. 아이 근데 살짝 이렇게 보니까 담 넘어서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오려고 문 앞에 서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얘가 누구지 하고, 얘가 누구지가 아니라 했던 이상한 느낌의 촉을 보니까 눈과 눈이 부딪힌 거예요. 저는요, 그 도둑님이 얼마나 그날 밤에 두려움에 떨었을지 너무 불쌍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여인이 눈이 요만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하려고 했는데 나 꼭 그 앞에 누가 서 있으면 얼마나 놀래요. 그냥 할게요. 계속 도둑놈이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담을 넘고 있어요. 너 여기까지 오기만 해봐. 그런데 넘었어. 그리고 나서 잔디밭을 받고 와. 너 거기 말고 여기까지만 넘으면 가만둔가 봐. 그런데 거기까지 다 지났어. 정원을 지나서 채전밭 앞에 와. 너 여기까지 내가 용서했는데 내가 토방까지 오기만, 마루까지 오기만 해봐.
내가 누워있는 이 마루까지, 근데 마루까지 왔어. 너 여기까지 내 용서하겠는데 안방까지 들어가기만 해봐. 안방에 들어갔어. 그래서 안방까지 들어갔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기만 해봐. 다 가져간대. 그리고 담을 놓고 넘어갔어.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기도의 위치가 막아서야 되겠는데, 막아서야 되겠는데, 우리 애들의 삶에 지금 문화와 이 지금 상황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바리케이트를 치고 넘지 못하게끔 넘어오면 고함을 쳐서라도 무슨 짓이야 하면서 외쳐야 되겠는데, 넘어오기만 해봐. 여기까지 오기만 해봐. 안방에 들어가기만 해봐. 어쩌겠다는 거야. 어쩌겠다는 거야. 아브라함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안 돼요. 제가 막아설게요. 하나님이 진노의 땅 그냥 다 진멸하지 마시고 구원받을 백성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릴 백성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적으로 숫자에 주고받고 했던 틱톡 하는 이 어떤 계속적으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그냥 보지 마세요. 7번, 8번 계속하는 것은요, 그 간절함이 얼마인지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간절함으로 내 기도가 교회에, 내 자녀들의 삶에 바리케이트가 되게끔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게 필요해요. 지금 너무나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의 영역, 내 교회에 그 서 있는 영역까지 어떤 것도 침범이 못 오도록 막아서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사회를 놓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새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3가로 넘어가면 중보기도의 승리의 모본이 있어요. 우리 한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가운데서 북군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우리에게 로버트 리어와 같은 명장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더 좋은 명장이 있었더라면, 더 전쟁에 능한 군인이 있었더라면 마지막 공로는 그에게 돌아갔겠죠. 그런데 그런 명장이 없으니까 누구를 더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환경이 더 좋아지면 내가 기도할게요. 조건이 더 좋아지면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갈게요. 그걸 말하기 전에 지금 열악하고 힘들면 그것 껴안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아픔과 어려움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라스베가스에 하굣길에 아이가 학교에 나오자마자 트럭이 쳐서 왼쪽은 완전히 기떨어지고 왼쪽 전체가 다 아예 박살이 났어요. 김시원이라는 애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머니, 안 되겠어요. 그냥 준비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는 그 믿음이 출중하고 그런 분 아니셔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도팀한테도 제 아내가 이제 중보기도 전체를 화요일 날은 관할을 하는데 그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 엔진이 가동됩니다. 꼭 우리만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우리에게 내 자식처럼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많이 좋아져서 신방을 해봤거든요. 눈으로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면 애가 다 깨져서 망가졌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말을 못하니까 이만한 쇠를 목에 박았어요, 안에다. 그리고 나서 그 기계장치를 통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나 알아보긴 했더니 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기계장치에서 나온 소리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시원아, 그게 힘드니까 말하지 마.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시 하나만 목에 걸려도 얼마나 아프고 불편한데 얘는 9cm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원이한테 그랬어요. 시원아, 목사님이 그냥 물을 때는 고개 끄덕끄덕해도 괜찮으니까 말하지 마.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하면 감사합니다. 말하지 마라 해도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가 신방 마무리 이제 끝내고 시원아 갈게 그랬더니 얘가요, 사지가 불편한데 손을 쫙 펴더라고요.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저를 안고 싶다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감당이. 감사라는 제목이 우리에게서 어떤 게 감사한지에 대해서 혼란하게 됐어요. 바닥에 쳐서 물처럼 쏟아져서 거둬들일 수 없는 육신처럼 되어버린 이 아이가 뭔가를 가지고 막 감사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뭐지? 나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누린 것이 너무 많아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얘가 막 괜찮다 끌어안고 얘가 막 저를 토닥거리는 거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제가 그냥 둥 돌려서 막 울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느껴요. 의사 선생님이 여기에서 처음 당신 얘 죽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분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다 막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엊그제 저한테 장구하게 카톡을 썼더라고. 두 구절의 성경 구절 같이 넣어가지고 저한테 카톡. 목사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됐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면서 써내리는 이것을 제가 새벽기도 팀하고 같이 쉐어하며 나눴어요.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요, 기도는 해야만 되는 필수 전공 과목이요. 성도라면 꼭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는요, 분명히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남북전쟁 가운데서 링컨이 얘기해요. 내가 어마어마한 장군이 내 수하에 없는 것이 감사하다. 그런 나중에 남북전쟁의 승리의 요인들을 다 목록을 적어보니까 대단들이에요. 그냥 뭐 대포 몇 개 가지고 어디를 점령했다 어떻게 점령했다 다 기록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링컨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죠? 이 모든 요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틀란타 세교회 지금 하나님이 돕고 계시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누가 몇 명이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는 길에 승리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최전방에 나가서 전쟁하니까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번 아말렉과의 전투에 이겼더라 그렇게 기록하나요? 절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모세가 양손을 높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왜 문제가 시작되고 왜 어려움이 시작되느냐? 기도하는 자들이 잠잠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담 넘는 도둑이 있다면 못 들어와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A.T. 피어슨이라는 사람, 선교사가, 그 전기 작가가 한 사람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는데 이렇게 썼어요. 프러시아 태생이고 영국에서 살았던 이 사람, 지위도 교육도 돈도 배경도 한 사람의 그런 이런 누구를 지명할 때 어느 것 하나도 여유롭지 않았던 그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해낸 일은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사랑으로 양육했고 단 한 번의 도움을 요청한 일이 없이 한평생 700만 불의 이상의 모금하였던 사람. 여러분 이 좀 얘기하면 기억나시죠? 예전에 그 돈의 가치가 700만 불이라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6년 개척한 지 6년 됐습니다. 7년째 가는데 올 9월 달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적 같아요. 꿈과 같은 2.3에이커짜리 교회에 400문짜리를 저희가 들어가요 이번에. 근데 뭐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쓰니 도우신지 몰라. 어제는 이제 인스펙션 하는데 그 건물 우리가 그 사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날씨 일기예보도 없었는데 갑자기 비가 그 인스펙션 한 타임에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재장부장이나 이분들이 의아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스펙션 하는 날 좀 날 좀 좋게 주시지 하고 보니까 그가 비가 막 쏟아지니까 비 새는 자리가 그 자리에서 발견된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왜가 비 내리는지. 더 날이 좋은 날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몰라. 그러나 주님은 두신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이 700만 불이나 금액을 모았어요. 학교를 열어 세우고 성경학교를 세우고 수백만 선교사를 키워내는 사역에 단 한 번에 모든 사역에 하나의 비결을 말해라 했더니 우리가 자는 것처럼 조지 밀러의 말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누가 설명하면 또 물어보면 기도라고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과가 몇 과가 더 있습니다만 이걸 하면 다음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혹시나 기회가 언제 있으시면 좀 나머지는 좀 하고 이미 중요한 내용은 다 전달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이제 입소하셨으니까 잘 훈련 받으셔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기도의 영역이 하나님과 함께 작전을 같이 짜고 하나님 작전하신 것을 들어서 그것을 잘 운영하는 그런 권위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이제 중보기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아까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FM대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조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팁을 드리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 시간은 이렇게 담당자가 나오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또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즐비한데도 나여야만 되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생각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받은 말씀,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기도 사역할 때에 지치거나 권할 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깐 소개하면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장가 가기 전에 저에게 하나님 선교지 가려고 하면 선교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을 목회하게끔 하시려면 연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한 살 많은 누나하고 제가 삽니다. 그래서 정말 겁나는 가정생활을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자, 나올 때 우리 임영미 사모님 박수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병아리 교회입니다. 이제 6년에서 7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굉장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교회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뒤에서 막 밀고 가는, 우리는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밀고 가시니까 그냥 팔로우만 하다 보면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를 왜 이곳에 세우셨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뭘까?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잘나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 지역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방향성을 향해서 놓고 기도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부담감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진행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중보기도를 진행하시면서 중보기도를 이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부담을 가지고 여러 이제 세미나를 참가하셨던 권사님들이나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 나는 좀 기도를 하셔, 나는 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자칭 그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나는 중보기도 팀장을 좀 하고 싶은데, 그리고 누가 팀장이 되는가에 또 눈길을 들이시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조금 더 목사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중보기도 팀이 기도할 때 이 팀장이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냥 중보기도 팀만을 위해서 중보기도 팀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목사님이 가장 안전한,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를 중보기도 팀장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장소적으로도 협소하고 또 그 다양한 부분에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간대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많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팀장이라고 딱 세워서 이제 발표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한국에서 중보기도 우리 사역을 또 목사님 하셨었고 저도 이제 훈련을 받았었고 그런 여러 가지 툴들이 있고 디렉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감당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중보기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중보기도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이 중보기도 요청할 수 있는 양식 사용하고 계시죠? 중보기도 일반기도 그리고 응급기도 그리고 받으신 분들 응답 받으신 분들이 또 기도응답 간증서 이렇게 서류들을 행정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근데 희한하게도 응답 받으신 분들은 작성을 안 하세요. 서리소문 없이 사라지세요. 그러면 이제 팀장이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핵심은 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고 만나서 꼭 그 서로 기도하고 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어머 저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걸. 그래서 집사님 나 기도하고 있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절대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팀장만은 또 연락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나요? 또 어떻게 우리가 더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 요청하신 분들의 기도 제목에 따라서 순서마다 그 리더에게 주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더가 이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따라 또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해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교회가 협소한 관계로 화요일 날 모여요. 근데 본당에서 모이는데 중보기도 하게 되면 모두가 그 중보기도자 요청 그 서여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기도 시간에 나왔지만 사모님 저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기도 제목을 딱 말을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분들을
많이 그런 고백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 기도 시간이 기도를 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보기도 요청자를 위한 중보가 돼야 되겠지만 기도자로 헌신한 분들도 기도 훈련도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기도 훈련이 되면서 또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 그런 믿음의 훈련도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기도 시간에 나만 하고 그 여러 사람이 하고 있지만 나 혼자만 골방에서 하고 있는 듯한 그런 공간적인 시간적인 이 환경적인 것도 제공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혼자 하게 되면 지치잖아요. 기도하게 되면 한마디 하고 나면 난 이렇게 했어 라고 딱 중단하기 쉬운데, 그럼 어떻게 힘을 내서 이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중보기도 팀장이 리더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저희 교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이제 1시간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 받으신 분들도 오실 수 있고, 이제 오픈을 했어요. 왜냐면 수요 인프라가 저희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장에 마음의 벽부터 느껴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좋지. 참 좋은 일인데 한두 번은 하지. 이걸 내가 매주 고정된 시간에 거기에 나가서 그 시간만큼 내가 한다는 것, 아이도 키우고 병원도 가야 하고 몸도 좀 찌뿌둥하고 이런 그 자기 삶의 우선순위들이 늘 바뀌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오픈해 버렸어요. 그 시간을 기억해서 오십시오. 그런데 오픈해서 저는 이제 사람들을 어느 부분이 어떻게 헌신도가 있는지 이제 성도들을 살피게 되죠. 그러면 한두 번은 참석할 수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중보기도 팀장이나 중보기도 사역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영적인 바지선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보기도 팀을 운영하는 팀장은요, 사단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교회 리더이신 목사님을 위주해서 중보기도 팀장을 맡고 있으면서 저를 공격해오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수고도 하고 있고 헌신도 하고 있고 내가 나 잘났다고 내세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냥 필요를 따라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수고할 뿐인데 웬 소리들이 많이 들리지? 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깜빡했구나 라는 생각이 하나님이 딱 캐치하게 하셨던 게, 맞아, 교회가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했고 내가 가장 중요한 중보기도 팀장이라는 위치에 있지. 이 중보기도 팀장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요, 그 위치를 감당할 수 없게 육적인 공격, 정신적인 공격 너무나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보기도 팀장을 맡고 계신 우리 권사님 너무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4년이라는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존경스럽고요.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가시면서 마음에 우리 권사님이 많이 지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제 내가 좀 내려놔야 되지 않냐?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내가 해야 되지? 이런 그 마음의 갈등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팀원들이 우리 권사님을 많이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자의 주의사항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잘하실 거예요. 저희들은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처음에 저는 여기는 다양한 포맷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각 그 순서를 맡으신 분의 역량에 따라서.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딱 일목요연하게 포맷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폼대로만 갑니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가 이렇게 사정이 생겨서 출타해야 될 그 상황에 다른 사람이 해야 되면 중보기도는 쉬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특별한 아주 스페셜한 일이 있지 않으면 중보기도는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서면 다른 사역자가 섭니다.
근데 그 사역자도 이 포맷대로 그대로 갑니다. 첫 번째 한 두세 곡 찬양하고요. 개인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중보기도 할 때 새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중보기도 훈련을 받지 않고 오신 분들이 계시면 바인더에 중보기도 이 순서가 처음부터 이 찬양부터 해서 쫙 돼 있어요. 중보기도 사역,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하는데 어떤 포맷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이걸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오시면은 본인들이 다 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늘 중보기도가 시작하기 전에 중보기도자의 선언문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이 부분이 진행되면서 제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 선언문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게 합니다. 이 선언문은 나 임영민은 모든 중보기도의 내용을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찬양할 구원주이십니다. 나의 피할 산성이십니다. 가장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능하신 손 위에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이끄소서, 기름 부으소서, 이렇게 선언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행하니까 첫 번째 제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깨끗하게 해소되었어요. 매 기도 시간마다 이걸 선언하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묻게 되거든요. 근데 그 물어서 사람들이 불편한, 기도를 요청한 사람이 불편하다고 표현하는 부분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지고 있나요? 통로가 하나가 되니까 이 일이 뭐 잡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에 제가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뽑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보기도 요청서가 있는데, 요청서를 하면 새로 오신 분도, 기도에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그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그대로 제가 기록하고 그 밑에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을 제가 기록했어요. 첫 번째 이제 어떤 우리 성도가 아닌데 대장암이 확인이 되어서 이제 신체의 다른 부분에 전이가 되지 않고 대장암 수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 지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예를 듣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 상황에서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그럼 제가 받으면 그 기도 제목을 그대로 여기다 씁니다. 요청서대로. 그리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 대장암으로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땡땡땡 자매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일에 수술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들을 순적히 지나게 하시고 쾌유케 하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 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족들과 지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를 입는 가족들 되게 하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영광 받으소서라는 이렇게 기도문을 제가 적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순서가 지나가면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순서를 따라 기도문을 또 읽어요. 그러면 한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 똑같은 일관성 있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일관성 있게 기도하고, 저희 교회는 기도 시간에 불을 켜지 않아요. 불을 켜지 않아야 좀 집중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인용 그 스탠드 있죠. 조그만 책만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일회용으로 자기 자리에만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시간에 활용하고, 그리고 바인더를 펴면서 넘겨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진행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중보기도자들을 위한 요청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넘어요. 1시간 처음 한두 번 시작하면서 1시간 반이 되더라고요. 그 기도를 마치는데 그럼 효과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1시간이라는 시간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이 시간을 지켜주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오시면서 기도 헌신자들이 지치세요. 그래서 제가 그 고안해낸 게 A팀, B팀, A 기도, B 기도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중보기도자 요청이 있었던 것은 A나 B나 모두가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부분에 A팀이 기도하는 방향과 B팀이 기도하는 방향이 이제 세퍼레트해서 나갑니다. A팀에서는 유스 아이들과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고 나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는 목사님과 또 그 협동 사역자들 각 파트별로 계신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비즈니스 관련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시는 운영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교회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을 다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냥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사업장을 운영하실 때 어떤 마인드로 운영하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앉아서 그 사업장을 신방하는, 기도로 신방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크리스찬으로서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하나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비즈니스 사업장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사업장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많은 이윤도 남겨야 되겠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그 사업의 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근에 어둠이 물러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중보기도의 포커스가, 제가 기도 제목들을 그에서 기도문을 채워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중보기도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리고 복음이 증거돼야 되겠구나, 포커스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새해부터는 젊은 리더들을 위해서 간사 부간사제를, 그러니까 목사님 도입하셨어요. 우리 교회 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150불이라는 그 캐시를 주면서 너희들이 사고 싶은 신발을 사가지고 와라. 교회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이제 연초에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발에 땀이 나게, 발에 땀이 나게 움직여라. 150불 주고 격려를 했는데 이 젊은 리더들과 간사들과 부간사들이 큰 지지와 격려를 인해서 얼마나 이 어른스러워지는지, 그들의 사역 가운데 아이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형, 누나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리더로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가는 게 너무 보기 좋아요. 근데 저희 교회도 아주 어린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은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켜버리고 세대가 세워지지 못하게 일을 한다 그러면 교회는 역동적으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심기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팀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더 활발하고 문제들을 맞닥뜨리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은 견뎌내야 되는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자 제가 시간을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은 매번 할 때마다 내가 오늘 가야 되나? 날씨도 이런데, 남편도 늦게 오는데, 몸도 찌푸둥한데, 이런 딜레마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그 시간마다 여러분들은 버텨내야 되고 지켜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는 시간들을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견뎌내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지금 한 집사님, 젊은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여기 계실 때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슴에 통증이 있었어요.
가슴에 통증이 생기면서 이게 유방암 같은데라는 그 암묵적으로 자기 진단이 있어서 자가 진단이 인터넷 검색하고 막 그런데 팬데믹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픈이 되면서 방학하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진찰을 했는데 폐뿐만 아니라 폐를 건드릴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다른 곳에도 전이 된 것 같다, 그리고 많이 보인다. 그러니까 3기 굉장히 그 안 좋은 예후가 안 좋은 상황에 결과가 나왔어요. 아이들은 어리고 엄마는 젊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 기도 제목이 저희 중보기도 팀의 굉장한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보낼 때도 저희들이 그 목사님하고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집사님을 훈련하고 연단하시는데 하나님 살리실 거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격려하고 이거 보내드렸는데 그런 결과들을 맞았을 때 너무 참담하고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수술도 손도 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모든 과정들을 지나면서 수술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뭐가 보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라지게 되었고, 그런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연하게 저희들이 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집사님을 격려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견뎌내십시오. 견뎌내는 과정들이 집사님이 감당해야 될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중보하겠습니다. 견뎌내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서 격려하고 하는데 이제 모든 결과들이 참 좋아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완쾌 판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놀랍게 일하세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젊은 아이가 부모가 기도 제목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과정들 가운데 수술해야 합니다라는 또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술하면 아직 이제 20대 초반의 이 젊은 청년이 이제 허리가 완전히 휘어서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수술하게 되면 고통이 너무 많고 재활치료 과정 가운데 너무 고통이 심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치료하고 나서 수술 받고 나서 집에 와서 20분 동안 앉아 있고 아무렇지도 않고 통증도 일어나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치료 중에 있어요. 근데 재활치료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대요. 통증도 없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생활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이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또 기도 제목을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요청을 해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기도를 함으로써 결과는 항상 감사한 결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응답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느냐더라고요. 기도 응답을 받고 그냥 일상 예전의 나의 삶 옛 습관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이 일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중보기도 하실 때 대상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드리는 삶이 되도록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인데 10분은 찬양을 하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5분은 주님을 향한 묵상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5분은 나와 나의 가족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10분은 중보기도 목록을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10분 교회 전체적인 기도 제목 사항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15분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5분은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십시오. 라고 1시간이라는 목록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대로 진행되지는 않더라고요. 이 목록을 기도 제목을 적어보니까 기도 제목에 따라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제출한 요청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하기를 원할 때도 있어요. 제가 중보기도 리더를 하다 보면 저는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기도를 합니다. 순서대로 쫙 1시간 동안 기도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기도자들이 지치지 않고 그냥 읽어가면서 기도를 하지만 그 1시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굉장한 그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음악만 틀어놓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시간 딱 기도를 하고 마치면 마지막에 제가 응답하실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해.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때 그 기도를 하면서 더 저한테도 감사한 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거 분명히 응답하실 거다.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한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도자로 나간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있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모든 기도가 1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근데 그 기도와 세계 선교와 이렇게 지역을 나누다 보니까 그게 좀 마지막에는 밀려요. 제가 기도 리더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제 쫙 하다가 자기 기도 제목에서 또 포커스를 더 맞춰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리더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 타이트한에 딱 1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마지막에는 통틀어서 통합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마무리하고 딱 기도하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놀라운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는 사단의 방해도 극심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수록 방해 공작은 아주 치밀하고 아주 조속해요. 사단의 방법은 창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아주 심플해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우리의 기질적인 부분, 관계적으로 어그러지게 만들고 그러한 일들을 만나요. 그럴 때 내가 괜히 했어. 제가 이제 마음에 시험에 들 때 제가 이런 거야. 내가 중보기도 한다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이게 제가 이런 목사님의 와이프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이런 딱 자리에 서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설 자리가 없는 저인데도 이런 마음이 들을 때는 우리 권사님은 핑계거리가 너무 많으실 거예요. 팀장님은 너무 많아서 뒷걸음질 치고 탁 놔버릴 수 있는 상황적으로 욕되는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팀에 사역하고 있는 기도자들은 팀장을 위해서 중보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사단의 공력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이 중보기도 팀은 교회의 원동력입니다. 에너지원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들면 교회가 시험 듭니다. 시험거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면 중보기도팀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시험이 잠잠해져야 돼요. 중보기도팀에서 시험거리가 시작되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중요하고 기도자들이 중요합니다. 모든 온갖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온갖 교회의 규모가 크면 말은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온갖 일들은 관계 가운데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느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성숙케 해 나갈 수 있느냐,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사역을 하시고 계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는 병아리 교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저희 교회가 라스베가스에 있으면서 목사님과 제가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라스베가스에 세우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 라스베가스에 있어야 할까요? 근데 그 알모란가처럼 저희들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라스베가스 지역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로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만 존재하면 사라지는 존재예요. 파워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둠 위에 권세를 누릴까요? 빛 존재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빛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빛인 나 한 사람이, 나는 촛불 역할이라면 촛불 그것만 하면 됩니다. 형광들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맡은 역량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꿈도 꿔요. 하나님, 라스베가스는 안반지대여서 아무것도 초목이 자라지 않은 곳인데 알몰란가처럼 하나님 샘물이 터져나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이 사막에서 이곳에서 야채도 키우고, 그래서 이 물가를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런 기도도 해봅니다. 여러분 안에서 애틀랜타 이 주가 여러분 세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그 중보기도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귀한 강의, 또 우리 사모님 사례 발표까지 이렇게 귀한 나눔